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2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인데, 이처럼 이 나라에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국민들이 또 잘 뜻을 모아서 나라를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섬기고 그렇게 운영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적어도 200여 개가 넘는 많은 나라가 있다고 하면 진짜로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처음 전하는 건 아니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2025년 전에 오셔서 인류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라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감춰져 있던, 아직 계시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하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속한 울산노회 중부시찰에서 울릉도 섬에 갔다 왔습니다. 독도에도 갔다 왔는데 저는 독도에는 처음 갔습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을 많이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울릉도라고 하는 섬이 우리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25분의 1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섬이지만 무려 1500년 전에 이미 그 섬에 우산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1500년 전에. 그러니 울릉도가 엄청나게 오래된 섬이에요. 그 작은 섬에도 나라가 있었다고 하면 이 나라라는 개념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근데 여러분, 나라 그러면은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한 국가라고 하면은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 나라다, 한 국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시간이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작된 시간이 있고 또 그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아니냐, 에덴 동산이고 노아의 방주고 전부 다 신화적인 내용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게 실제 역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대부분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성경을 읽고 보니 이 기독교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때가 있고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25년이죠.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석유 2025년. 다시 말하면은 안나 도미네, 그래서 주후 2025년이라는 말입니다. 서양역입니다만은 이처럼 서양에서는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를 한다면은 인류 역사가 허구 위에 세워졌단 말입니까? 가짜 위에 세워진 역사란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부정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면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되고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시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14절에 보니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분명한 시점을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여기에 때도 시간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로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헬라어의 시간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을 말합니다. 타임. 그러나 크로노스는 그냥 몇 시 몇 분 또는 언제, 단순한 시간을 말합니다. 역대적인 말을. 그러나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때라고 하는 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난 그 시기를,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때가 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타임이 되었을 때에, 때가 찼을 때에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이 타임, 모든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때가 있고 정한 시기가 있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서 그때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맞춰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언제 일어났다는 때를 명시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66권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그 뜻입니다. 언제? 처음에.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분명한 처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진화론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영원 전부터 어쩌다가 우연히 지구라는 별이 뭐 대폭발로 어떤 우주적인 현상으로, 블랙홀 현상으로 생겨났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에, 태초에, 처음에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분명한 시간을,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다, 몇 살까지 살았다, 또는 수많은 조상들 언제,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을 했다, 시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신화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분명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실제적인 나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활동했던 예수를 가리킨 일종의 선지자입니다. 분명한 인물과 분명한 출생과 분명한 시간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잡힌 후를 예수님은 하나의 일정한 시간으로, 신호로 여기시고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이런 시간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AD 312년에 우리 기독교를 최초로 로마의 제국에서 공인해줬던 콘스탄틴 황제,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비안 전투라는 곳에서 큰 전투를 치를 때에 꿈에서 십자가 표시를 보고는 내가 이 표시를, 이 표정 안에서 승리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싸우죠. 십자가 표시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승리를 거두고 기독교를 공인을 해줍니다. 이런 사건이 312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을 부정하는 사람 없죠?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전투라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공유를 해준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류의 지난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기독교는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장소가 언급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 일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일어났느냐,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간과 함께 장소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도 장소적인 개념이죠. 물론 지금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학자들이 여기다 저기다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덴의 동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왔고 갈대아우르에서 나왔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시간적으로는 요한이 잡힌 후에 그랬지만 장소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나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또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시편의 기자 말씀처럼 내가 땅 끝에 가서 거기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보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소를 많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엘리야의 불기둥 기적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끌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역사적인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모든 장소, 모든 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세기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그 영적 체험을 어디서 했느냐?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장소가 아닙니다. 큰 교회당도 아닙니다. 어느 런던의 한적한 거리의 뒷골목에 그 조그마한 모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웨슬레를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만나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웨슬레는 그 위에 하나님 만나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날 전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시작이 되기도 하고 모든 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현대 21세기 첨단 사회는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장소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온라인입니다. 오늘날 온라인 시대에는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거의 반 이상을 온라인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게임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매매도 합니다. 거래도 합니다. 심지어는 은행에도 가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거래를 합니다. 그 온라인 공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례자교회도 2020년 개척할 때에 온라인 목회를 선언하고 온라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AI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포함해서 전 우주적인 그런 현장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릴리라는 이 장소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의 갈릴리는 어딘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그 갈릴리, 내게도 내가 선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면 이곳이 또한 나의 갈릴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교회, 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분명한 시간과 장소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뭘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용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또한 그 속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하겠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14절, 15절, 2절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라는 이 성우가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주의 것이고 주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항상 인정하고 그 시각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돼야 되는데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계시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계시해 주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떻게? 숨어 계신다. 그래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어 계시지만 분명히 실체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활동과 주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15절 중반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몰랐던 또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과거의 모든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가 많아서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 반대, 다 노.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베드로같이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방인은 아주 성경적인 표현처럼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꿈에 하나님께서 비몽사몽 중에 역사하셔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할 때 저는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 다음날 이방인을 만나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뜻이구나. 자기 감정에는, 자기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뜻하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참된 복음은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접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믿음을 중요한 요소로 말씀합니다. 믿음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I'm a Christian. 고백했다. 고백했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 순간 매 순간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처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완성되어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후에 부흥사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라벤스브리크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에 정말 그 지옥 같은 그런 곳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전했고 용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지하 감옥보다도 더 깊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지하의 깊은 감옥보다도 훨씬 더 깊고 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실제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허구가 아닙니다.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장소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때가 차서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또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찬송 3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열란히 비춰오네. 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감사한금 대연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석배 목사 드렸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술 준사님 새로운 예배 장소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김민 사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또 이곳에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울릉도 더욱더 방문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한 주간을 지낸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록 나오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들의 이 예배가 또 대연교회도 덕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 간에 유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한 성도로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뭐든지 새로운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강대상에서 예배드리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또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이은선 목사님이나 또 집사님 다들 근본기에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있는 또 매곡 채플은 장소는 참 고마웠지만 전도를 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뭐 그보다는 훨씬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른 건 없으시면 이제 우리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부를까요? 살아계신 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믿음으로 또 회개와 믿음을 이루어가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